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주께 간구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의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 장소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주님의 의인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변화, 성장,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허울 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빨리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모두에게 명령력과 또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뛰어놀며 교제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경배드리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뒤에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또한 주님께 드리는 예물로 보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손길, 그 가정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그 드린 예물 손길 위에 더욱더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를 거둬들여 그 가정이 윤택하며 그 가정이 물질로 시험받지 아니하며 그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은혜의 곳간에도 더 풍성이 쌓이고 오늘 이 땅에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우리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우리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고요. 우리 로마서 2장 12절로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빛에 않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3장에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인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칭의,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서 있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속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생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제약을 회개하며 또한 용서함을 받으며 다시 한번 의인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의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 제가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욱더 깨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쓰러졌구나, 연약하구나, 넘어졌구나, 또 죄를 범했구나, 또 옷이 더러워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품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율법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 내가 찾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무엇으로 합력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합력하여 서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너가 진정 나의 자녀들이냐?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하시고 지켜야 될 교리며 또한 우리가 본분, 우리 행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고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하며 이 율법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려고 노력했을 때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즉, 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저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저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의인이지만 우리 속엔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면서 율법을 읽지 않고 율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비방하며 우리는 의인이야, 저희들은 죄인이야 하면서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며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킬까? 사람의 잣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며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을 안 사람이라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함이며 나침판이며 구원의 방편이며 우리의 행할 그런 지표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두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여 나의 내면을 보시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떨 때는 허용을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이 쓰여진 의도와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달아야 되지,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대 저렇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위로하는 건 괜찮은데 판단하는 일에 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은혜와 사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듯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대로 깨달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안에 들어가는 지표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율법을 내렸던 것은 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율법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대변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어, 공부했어, 이것을 알고 익히고 묵상하며 지식은 쌓았지만 그것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나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17절에서 또한 쭉 보면 오히려 유대인이라 불리는데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맞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랑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되 오히려 맹인을 인도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살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는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인데 이 율법 지식으로 쌓아서 오히려 자랑하며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거룩거룩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활력이 있고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 성장시키는 일에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이끕니다. 그런데 알므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기 때문에 변화, 성장, 성숙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어떻냐? 그렇게 했을 때 율법이 없는 자들은 즉 그 양심이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나 그 양심의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잖아, 넌 이건 나쁜 거잖아 하면서 가르쳐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양심의 법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죄인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남을 판단, 즉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를 판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에는 행함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이 율법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바로 이 율법을 받은 자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 성장, 성숙시키는가? 이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내가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서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는 그것을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받은 자로서 오히려 율법이 없는 자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또한 그들은 지옥 갈 거라고 믿고 독선과 아집과 독선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죄악 가운데 저주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오히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속으로는 욕심과 아집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도 율법을 알고 묵상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수많은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율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24절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혹 우리가 믿는 자로서 율법을 행하지 않고 삶과 연결시키지 않아서 다른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사실 수많은 인터넷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심지어 수많은 뉴스에도 여러 채널에도 교회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너무 떨어져서 21%인가요? 하여튼 20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삶에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어떤 교회가 그렇네, 어떤 사람이 이렇네, 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지 모르겠지만 먼저는 그러기에 앞서 우리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자각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며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책임감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책임감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신 목적,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행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삶 가운데서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와 징계, 벌이 임하였겠죠. 이제 이번 주간은 설 주간입니다.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행하며 구원받는 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즉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먼저 구원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을 보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 형식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인 할례의 그런 것에 표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것은 오늘날의 할례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진정 영적인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에 따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24절 아까 읽었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내라고, 너희 하나님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의 참된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 시간 저희들 알고 깨닫고 이제 다짐하며 나가오니 주여 날마다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제자로서 그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앞장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 뜻을 떠난 주님 품을 떠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주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율법을 행하며 율법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진정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 따라 참된 지혜의 삶으로 나아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 능력해가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292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뜻에 따라 생활하며 또한 삶의 그런 지표를 행하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의 삶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서 한 주간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설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계시든 더욱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되 특별히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운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뜻 안에서 건강 잘 지키시며 더욱더 다음 주에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